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9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외에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다원주의가 틀린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틀린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성인들 또는 어떤 자기 자신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자기를 구원해 줄, 자기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그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을 찾는 자, 바로 이 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 제30문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처음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 때도 결국은 죄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죄 문제는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죄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성이 변하지 않고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그것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귀를 확 닫아버려요. 너나 잘하지 말이야. 무슨 남까지 간섭하고 난리냐. 이런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뭐든지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도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죄가 없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보여지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려요. 이들은 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몸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아니, 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온갖 중풍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몸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그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의 문제의 근본이 죄성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만 낫기만 바라고 왔던 사람에게 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거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가 아픈 사람 데리고 왔더니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병도 못 고치니까 괜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죄사함도 받았고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병이 고쳐지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별로 중요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는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밖에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가서 아닌 것처럼 하고 딱 나가지만, 그러나 집에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집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남 보여지는 데서 멋있게 보여지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 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죄 문제를 얘기하셨냐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육신이 건강해서 걸어 나가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더더욱 기가 찬 거는 그러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데 그 죄인이 죄를 자복해서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사람들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신학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다 구원받았어. 교회를 다니니까 난 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요. 그가 다시는 죄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 회개했어. 나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 이제 교회도 다니고, 나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직장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차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뭐, 온갖의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더 나쁜 짓만 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손발에는 아직도 죄의 실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실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이는 것과 머릿속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멘 거룩해져요.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단어를 나열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삶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아직도 죄의 실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 현상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는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붙잡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잔존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그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과거의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죄인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넘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거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은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결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성령 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전이 한 걸음 더 나가려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죄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삶이 매일같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해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 탐욕, 탐심, 음란, 혈기, 그리고 게으름, 거짓, 험담, 비방, 중상한 이거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건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참 한심한 게 있어요. 난 또 그냥 반복하는 거를 그냥 당연시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엄청난 죄예요. 구습을 반복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옛날 마음을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옛날 그 굳은 마음을 아주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의 변화, 우리의 굳은 마음, 이것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는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옛날을 지속하는 변화는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은요, 새로움이에요.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과거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았을 때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때 참 좋아. 이건 성령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건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면 생각이 안 나요. 가물거려요. 옛날에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생각이 내 속에서도 계속 나면 그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에스겔 36장 26절의 성령은 옛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 안 나요. 기억하려도 기억이 안 돼요. 성령은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잊어야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다가 결혼을 누구 하면 옛날 사람들 생각이 매일같이 나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로움을 주신다는데 그 새로움은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옛날을 그리워하면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과거에 죄악된 굳은 마음은 다 제해버리시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과거에 죄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고민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고민해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또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묵상하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오에서 배 타고 유유자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떠올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도 그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됨을 당위로 여기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에서 뭘 하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당위한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뭐 얻을 거 다 얻었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그들을 그 주신 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세요. 그래서 그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요, 내일을 그 일을 준비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아, 내일 이때 내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누군가 다투는 거,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때 이거를 어떻게 이 대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화를 덜 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런 훈련,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를 이어가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기어코 그 계획,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죄에 시들릴 때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착한 일을 행하게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고, 또 주저앉게 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자신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래서 나를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